이 시간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산 위에도 계곡에도 하늘에도 열방까지 충만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한번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같이 우리 찬양 들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원하게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같이 우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망같이 우리 오래 가득하네 놀라우신 앞에 영광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산 위에나 또 하늘에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보좌를 바라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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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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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사랑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저를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아버지 우리를 얽매이는 둘러싼 모든 공격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만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믿음의 주의 병사들이 이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행복인지 알았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 사람도 믿음의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일상의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수칙을 잘 지켜서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약과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좌절에 빠진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등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라인 교육과 학교 수업에 차질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교회 설립 4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내년 50주년 기념 행사가 지난 50년에 대한 풍성한 감사를 찾아내고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감당케 하소서. 성령의 은혜가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 속사람이 거듭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은혜를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로부터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20면
이사야서 43장 14절로부터 21절을 제가 낭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으무리. 깨달아 깨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늘 변함없이 능력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각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준비하였다가 모아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의 예물, 각종 감사의 예물, 소원, 기도, 간구의 제목 담아 드리는 예물들과 기금들 가장 하나님 기쁘신 뜻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드림으로 체험받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은 기도 제목들이 열매 맺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또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의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49주년은 설립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린 예물 받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들이 계속해서 이어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복들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축복의 은혜의 통로 삼으신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옵시고 아드님의 장례일 또 수술 후에 회복되는 일 다 하나님 예비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아버님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의 참으로 가정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어깨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두 손들은 마음껏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러한 복들이, 은혜들이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생업토와 직장과 학업 위에, 병상 위에도 부흥과 넘침받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이 지구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도 하늘에서부터 부흥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설립 49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현장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동산교회 홈페이지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산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 및 사업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분립 개척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6월로 박삼성 목사님께서 행정 목사로 섬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등록한 청년 한 분이 계십니다. 아마 면목동 지역에 사시다가 이사를 오신 것 같은데요. 양참모 우리 형제분, 잠시만 그 자리 일어나시면 또 이런 와중에 우리 세 가족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동산의 가족들이 현장에서 또 영상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기한복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심령과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복된 능력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문화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고와 행동 양식, 그리고 사람이나 사건, 일어난 일에 대한 독특한 시각, 이런 것들이 다 전통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예의가 아닙니다. 교회도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통 그러면은 뭔가 고리타분한 것으로 일단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을 거부하거나 무조건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후대에 마땅히 물려주어야 할 좋은 전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통은 대부분 좋은 것들입니다. 문제는 전통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전통주의는 분명히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전통주의가 무엇일까? 일단은 말 그대로 전통이 참 소중한 것들이 많고 좋은 것들이 많고요, 존중되어야 하는데 전통에 매여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통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전통주의가 무엇일까? 제가 좀 어느 분의 주장 설명을 좀 인용을 할까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인 리더십 다이나믹스라는 이 단체를 만들기도 했고 지금 대표로 있는 그렉 모리스라는 분이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교회의 전통주의 4가지 면을 다음과 같이 그가 주장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시작한다. 전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 필요한데 꾸준히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추억이 미래를 향한 비전보다 더 커질 때 교회는 역동성을 잃어버린다.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온전한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혹은 역할보다 형식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러니까 거칠해적인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영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적으로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교회도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죠. 셋째, 사역보다 교회 운영,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하는 것, 교회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방어적 자세를 취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데 실패하게 된다. 결국 선구자가 아닌 문지기로 전락해 버린다.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참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 언젠가도 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민들과도 동행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 지시하는 데 더 익숙해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주의에 빠지게 되면 말은 많지만 맺혀져 있는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행동으로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리는 분투함, 그런 예씀, 그런 것들은 부족해지고 자꾸만 말들을 하게 되고 지시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되고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움직이게 된다면 전통주의에 깊이 빠져 있고, 그리고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어느 일정한 부분 병들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립 49주년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정말 우리가 물려받은 좋은 전통들, 그것을 더 정말 성화시키고 더 좋게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전통주의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믿음의 이 전통들이, 신앙의 유산들이 대물림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먼저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주전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하고 맙니다. 조금 더 지탱했던 남유다는 결국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를 잃고 맙니다. 왕도 없어지고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로 삼았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요, 성전 예배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백성들, 한 5만 정도 되는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암울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회복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궁극적인 회복은 여호와의 종으로 이사야서에서 그려지고 있는 메시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완성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이스라엘은 알아야 했고, 우리 또한 계속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그리고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참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르게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그분의 정말 소중한 뜻 가운데서 무엇이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는 이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정말 좋은 전통들을 잘 물려받고 그것을 잘 다듬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전통주의에 빠지지 않고 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타성에 젖어 뻔한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진부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고,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지금 어지럽혀져 있고 여러 가지 뒤틀려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언제든지 새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광야 같은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또 49주년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될지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랑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의 상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언제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힘든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살던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여기 연락한다는 것은 파티를 열고요, 잔치하고 유람선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연락하던 배, 안락하게 즐기는 것이죠. 그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신흥강대국 페르시아 첫 번째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옛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희 옛 땅으로 다 돌아가라, 칙령을 이 고레스 왕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유프라테스라는 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간을 흐르는 강에 유람선을 떼우고 아주 안락하게 살던 그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바로 그 유람선이 그들을 도망치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배로 도망치는 것을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4절에서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속이라는 것은 무슨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구속시킨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값을 대신 치르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귀한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늘 값을 치렀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다시 불순종하고 곁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값을 치를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구약에 우리들은 호세아서라는 선지서를 기억하게 됩니다. 거기에 정말 아주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을 하라는데 아주 기분 좋은 결혼이 아닙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면 자기 몸을 팔던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그런 겁니다. 도저히 격이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선지자와 몸을 팔던 창녀 고멜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참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선지자가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거두어 준 것이죠. 그것만 해도 고멜에게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래도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곁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복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창녀 출신의 고멜은 다시 정욕이 부릴 듯 하면서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치고 맙니다. 배신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별 수 없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에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다른 남자 품에 있는 그 고멜을 값을 치르고 사라는 겁니다. 대신 값을 치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데려와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구속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참 무엇인가 다 해낼 것처럼, 이 우주 중심에 내가 있는 것처럼, 별것 정말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쌓은 성의 성주 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덩치고 믿음 없이 살던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죄의 종로로 다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친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 의로운 행위, 선한 행동, 선한 삶, 종교적인 열정,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에요. 우리 또한 구속받은 사람임에 불과합니다. 값을 치르는 사람이 다른 데 있어요. 우리 자신이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은 구속자일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가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불의와 허물과는 거리가 먼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그렇다면 조금 의미가 담겨있는 의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에서만 29번 사용됩니다. 나머지 다른 성경에서는 7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표현을 많이 쓰면서 강조하고 싶은 무엇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놓다,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구별되신 분,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다 동원을 해야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실감이 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무엇으로 맺어지는가 하면 결혼 서약을 한 그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부부를 끝까지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서약한 바로 그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것으로 부부 사이를 계속해서 관계를 맺게 하려고 애를 쓴들 사랑이 식어버리면 관계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서약이 그만큼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신랑이 결혼 서약을 하고요, 신부를 사랑할 때에 그 서약한 내용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랑이 지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딴 여자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면요, 결혼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부도 신랑에게 그런 사랑을 계속 보여야 합니다. 이게 구별된 사랑이에요. 물론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부부 사이의 사랑은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구별된 사랑이에요. 결혼 서약으로 말미암아 따로 떼어놓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면요, 아내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을요, 다른 여자와 하면 그걸 간음이 되는 것이죠. 외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언약 주신 대로, 약속대로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람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 좀 나아진다고 사랑이 더 커지거나 우리의 행동이 좀 형편없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들거나 그럴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예요. 이스라엘만을 향해 온전히 사랑을 쏟아붓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이스라엘과 정말 나누기를 원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부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신실한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듯이 언제든지 너희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요. 너희의 왕이라 은혜와 자비로 긍휼로 진리로 그리고 의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끼고 돌보고 소중히 여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랑의 확신이 필요하고요. 우리 사이에 사랑이 조금씩 흘러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그렇게 돼야 돼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어요. 다 불안해해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도록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능히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좀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교회 거의 다 달았습니다. 교회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앞에 아주 순하게 생긴, 곱게 또 생기기도 했어요, 젊은 여성이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 안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 흔들어 보더니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안내문이 있습니다. 옆문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는 사이에 그 여자 청년과 제가 동시에 옆문 쪽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배를 좀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그마한 소리로 화장실 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일하러 가다가 급히, 그죠? 속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그랬어요. 저도 마스크는 쓰고 있었습니다. 마스크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급히 백에서 마스크를 쓰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2번 감사의 말을 하면서요, 제가 알려준 화장실 쪽으로 급히 갔습니다. 제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가면 큰일 나요. 따라간다고 왜 따라갔을까요? 외부인이 저희 교회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지켜야 할 출입 규칙이 있습니다. 발열 체크해야 되고요, 발열 검사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연락처를 이름과 남겨놓아야 합니다. 이거 써야 됩니다. 이랬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붙들고 열 지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배가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에게 규례와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규례와 규칙은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능한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질서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고 공정성과 공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가야 합니다. 규례와 규칙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규례와 규칙이 넘나볼 수 없는,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영역들이 우리에게는 많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규례 규칙 지키고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규례 규칙, 여기에 얽매여서 전통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당장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규례와 규칙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요? 율법에 전혀 흠이 없을 정도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값을 대신 치른 분이 계시고, 은혜와 긍휼로 자비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계시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신 바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건 철저하게 사랑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얻은 구원이 그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삶의 영역을 자꾸만 지워버리고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예배는 타성에 젖은 것이 되어버리고 가정 또한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전통주의의 늪에 빠져서 복음의 역동성을 잃게 되고 가장 차가운 공동체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위기요 불행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20절 조금은 깁니다마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성냥이는 들깨의 일종입니다.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먼저 앞부분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굽이 강하고 병구와 말과 군대의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꺼져가는 등불과 다름이 없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면하실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은, 회복은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시기 위해서 사막과 광야 비유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들깨의 일종이라 그랬습니다.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정말 이 덜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서 존경하게 될 것이고 그 예배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 덜짐승들이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리고 택한 자들을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목마르지 않도록 마시게 할 것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내어주실 것이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를 한번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십시다. 좀 실감나게 우리의 생활에 연결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덜짐승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 감각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재난이 오기 전에, 지진이라든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기 전에, 혹은 엄청난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감지해요. 동물적인 그런 감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살던 덜짐승들도 어디에 물길이 있고, 그죠? 어디서 샘이 솟아나고 훨씬 사람들보다는 감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예측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요, 그의 백성을 택하신 자들을 막 샘을 터지게 하고 강물을 이루게 하셔서 마시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60% 정도가 광야입니다. 네게브라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갑자기 강이 만들어집니다. 와디라고 그래요. 평소에는 말라 있어요. 그리고 드문드문 샘이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정도 동물들 뛰어넘어서 어디에 또 샘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정도인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말 뜻밖의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실생활에 좀 옮겨보자. 제가 그랬어요.
요즘 반려견들을 많이 가족처럼 두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정에도 반려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의 뭐 딸 수준, 아들 수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빠 막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죠? 개주인 이랬다가는 잘못하면 큰 본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자식 삼은 반려견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반려견들이 놀래가지고 말이죠. 네? 정말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요즘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서 개밥까지 준비할 그런 처지가 못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풍성한 밥을 다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존경할 정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한번 그래서 가끔씩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보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너도 놀랐니? 그럴 때 우리 반려견들이 짖거나 꼬리를 살랑살랑 한다면 아멘이라고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다고 두들겨 패면 이런 불신앙적인 반려견이 있나 때려서는 안 돼요. 잘못 때리다가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반려견 이야기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광야 같은 때로는 풍파이는 바다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을 우리 자녀손들이 보고 정말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뭐 내놓을 것이 많지 않고 자랑할 것도 많지 않다 할지라도 저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를 키우고 이 정도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손들이 볼 때에 그냥 믿지 않는 이웃들보다 때로는 그보다 못한 수준에서 살아간다면 무슨 간증이 있겠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이어갈 수 있고 신앙의 대물림이 되겠단 말이죠.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겸손하게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도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심이 신실하심이 원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코로나 전이나 후나 사실 변할 것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늘 우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참 때로는 보면서 답답해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에만 잠시 활기를 띠는 흥청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5일장이 쓰듯 7일장이 쓰듯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광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좀 여유가 되시면 읽어보시라 좀 이 책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J.D. 그리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주 탁월한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신학을 깊이 공부도 하셨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원제는 좀 더 의미를 우리에게 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Not God enough.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Not God enough. 그리고 이어지는 부제가 Why your small God leads to big problems. 왜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서 날마다 그렇게 엄청난 문제들 가지고 씨름하는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평강과 쉼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놓고 마치 모든 문제가 내 인생을 완전히 뒤엎을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 단지 하나님을 축소했을 뿐이다. 저는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망가진 부분이 있고요,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복구되지 않거나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지내거나 우리가 또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먼저 우리 자신이 마음속에서 그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렇게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그리고 사역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자칫 하나님을 작게 여길 수 있는 위험은 언제든지 뒤따른다는 겁니다. 목사인지도 별 수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제가 잘난 줄 알고, 제가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일을, 새로운 일을 언제든지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스스로 커지려고 무조건 예를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헛된 수고에 매몰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욱 그를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시급한 일임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겸손히 붙들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그냥 한 발 한 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찬송의 결단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의 형편이 어떻든, 나의 사정이 어떻든 정말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무도 찬송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탄식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앞으로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찬송을 듣기 위해서, 진정한 찬송을 기뻐하시기에, 그냥 타성해져서 습관적으로 하는 찬송이 아닌 진정한 찬송을 원하시기에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도 우리는 먼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 형편 가운데서 굴 속에서 참으로 외로울 때 오히려 더 뜨거운 찬송시를 짓지 않았습니까? 놀라웠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시편 22편, 다윗의 시를 대부분 성취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무시당하면서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것이 물론 탄식으로, 신음으로, 아픔으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외치셨던 말씀들이 시편의 찬송들이었으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찬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찬양대가 마스크를 하고 찬양을 하는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우리의 찬양은 멈출 수가, 또 빼앗길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늘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더욱 저희들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께 주신 약속 붙들고 겸손히 크신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 예배로 영혼을 살려내는 동산교회 되게 하소서. 화려한 무대가 아닌 심령으로 최고의 찬양을 드릴 줄 아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는 동산교회 되게 하소서.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승리의 간증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영혼의 잣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동산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과 구역에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의 사랑과 섬김이 샘솟는 물처럼 나타나는 동산교회 되게 하소서. 헌신이 기쁨이 되어 자원하는 자들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가득한 동산교회 되게 하소서. 이웃사랑하기를 주님과 같이 끝까지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동산교회 되게 하소서.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구령의 열정이 넘쳐나는 동산교회 되게 하소서. 그윽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동산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
오늘은 우리 동산교회가 설립된 지 49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원로 목사님 네 분과 믿음의 선배님들이 흘리셨던 기도의 눈물 그리고 헌신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기쁨의 단을 거두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49년간 우리 동산교회는 지역을 책임지는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 내년 이맘때에 50주년을 맞으며 그리고 100주년을 바라보며 아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동산교회는 지역뿐만 아니라 시대도 책임지는 교회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제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의 비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도가 성도를 낳는 비전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찾아가는 목회, 맞춤형 목회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라이프 투게더리 더욱 활성화되도록 기도와 섬김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회가 교회를 낳는 비전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한 특정 교회의 몸만 불리는 영적 생태계의 복음 중심적 분립 개척이라는 큰 숲 운동을 일으켜 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50주년 기념 분립 개척 교회에 김호 목사님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셋째, 목사가 목사를 낳는 비전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리더십, 건강한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뜻을 함께하는 교회들과도 보조를 맞출 것입니다. 그러나 본교회 교역자들로부터 먼저 잘 다듬어진 그릇이 되도록 멘토링도 저는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고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의 목적이자 전부입니다. 서로 신뢰하며 언제나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시대를 책임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주와 함께 걸어온 50년, 주와 함께 걸어갈 100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표를 한번 힘차게 지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 모두 다 일어나 주셔서 이제 오른손을 드시고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표 첫 부분을 제가 선창하시면 따라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온 50년, 주와 함께 걸어갈 100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신 채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거룩하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발을
택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멀어져도 지은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사가 언제든지 하나님 새 일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앞길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이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